주 안에 복된 찬양을 받았습니다. 목요일 새벽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6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다윗의 눈물과 시므이의 저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날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참으로 처참합니다.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다윗 왕이 신발도 신지 못한 채 예루살렘을 떠나 도망가는 중이었지요. 그런데 하필 이 절망적 순간에 사울 왕과의 친척이었던 시므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다윗을 따라오며 돌을 던지고 먼지를 날리며 입에 담지 못할 저주를 퍼붓게 됩니다. 비루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하며 다윗의 아픈 곳을 후벼 팠습니다. 옆에 있던 용장 아비새가 참다 못해 나섭니다.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합니까? 가서 목을 베게 해 주십시오라고 했지만 다윗은 아비새 장구를 말립니다.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라고 말이죠. 다윗은 지금 이 비참한 상황을 시므이라는 한 인간의 공격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연단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는 희망을 품고 묵묵히 길을 걸어갑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 첫 번째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반응 대신 수용을 선택해야 됩니다. 나를 공격하는 사람에게 똑같이 맞대응하는 것은 내 혈기이자 내 분노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시므이의 저주를 하나님의 징계와 훈련의 도구로 받아들였습니다. 내 삶에 찾아온 가시 같은 사람을 사건으로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로 보는 믿음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존 버년의 철로 역정에 보면 주인공 크리스찬이 허영의 시장을 지날 때에 사람들은 조롱하고 때리고 감옥에 가둡니다. 하지만 크리스찬은요 그에게 맞대응하지 않고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야 될 천성을 향해서 집중하며 묵묵히 모든 고난을 감당했습니다. 그 인내가 결국 그를 승리로 이끌었음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주권을 끝까지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아비새에게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나를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보통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Why me? 왜 하필 접니까? 라고 묻기보다 하나님의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라고 묻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렘브란트의 그림 돌아온 탕자 속 아버지는 집을 나갔던 아들의 모든 허물을 묻지 않고 두 손으로 그저 푹 하고 안아줍니다. 다윗이 시므이의 저주를 묵묵히 견딘 것은 마치 탕자를 품어주는 아버지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악을 다루시고 결국은 품어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성품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우리는 혹시의 신앙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다윗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요행을 바라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악을 선으로 갚으시는 분임을 신뢰하는 소망이 끓입니다. 아무리 악한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 손에 가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한 길로 선하신 하나님께서 선으로 갚아주신다는 본임을 신뢰하는 소망이 끓입니다. 저주의 소리를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는 지혜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빅토르 위구의 레미제라블 소설에 보면 미디엘 주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은그릇을 훔친 장발장에게 은초대까지 내어줍니다. 세상의 시선으로 보면 이건 바보 같은 일이지만 그 선한 선대가 장발장의 인생을 감동을 주어서 송두리째 바꾸어 놓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시므이에게 복수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긍휼을 선택했고 구했고 하나님은 결국 그를 다시 왕자로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말씀하시고자 합니다. 오늘 다윗은 육체적으로는 지쳤지만 영적으로는 가장 깨어 있었습니다. 저주받은 자리에서, 고난의 자리에서, 비난받는 자리에서 눈을 떠서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주권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우리 삶에 시므이 같은 사람이 나타나 갑자기 툭 튀어나와 돌을 던질 때, 비난의 화살을 쏠 때 같이 돌을 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혹시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인지 몰라.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저주를, 그 고난을 복으로, 축복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다 보면 시므이처럼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을 종종 만나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내 혈기로, 내 분노로 싸우지 않게 하시고 다윗처럼 혹시 하나님의 섭리가 아닐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아닐까? 하나님의 섭리를 묵상케 하여 주옵소서. 고난 너머에 계신, 절망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묵묵히 오늘도 견뎌내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삶의 터전 위에, 기업 위에 오늘도 함께하여 주셔서 여호와 이레로 예비하여 주시고 임마누엘 주님과 함께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하나님의 뜻은 아닐까?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 응답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도 회복시켜 주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로 기도하시고 편하게 들어가시겠습니다.